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예요. 그리고 이 후서는 3장짜리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전서를 보내고 또 후서를 보내는데 이 기간이 한 길면 1년 반 정도, 짧으면 한 2-3개월 안에도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1년 반이나 2-3개월 만에 편지 보내는 게요, 자주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기간을 많이 두고 보내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편지를 보내면 이메일을 쓰면은 1초면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죠. 그런데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요, 먼저 편지를 쓰려면 뭘 구해야 돼요? 종이를 구하든 양피지를 구하든 뭘 구해야 돼. 그 다음에 펜도 구해야 되죠. 잉크도 구해야 되죠.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도 구해야 되죠.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이 보통의 재력과 노력을 가지고요,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반 만에 썼든 2-3개월 만에 썼든 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바울은요, 뭐 한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이 편지 보낼 준비를 또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편지를 보내고 또 보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사랑스러운 교회였죠. 비록 바울이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 교회 안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이뻐서 편지하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하는 거야. 바울의 교회에 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급히 바울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1절을 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손가락을 껴놓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둘이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만 빠졌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전에 편지할 때는 그냥 1절에 바로 묶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주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것을 경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이 3절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믿음이 더욱 자란대요. 자란다는 건요, 그냥 1cm, 2cm 커졌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자랐다는 뜻이요. 성경에서 비유로 쓰이는 겨자씨가 그래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난 크기의 나무로 성장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커질 것은 당연하게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놀랍도록요 엄청나게 커질 것은 예상 못했다는 거야.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엄청나게 자라나는 것을 넘어서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대요. 성도들이요, 자기 분량대로 풍성함을 누리며 아주 성숙해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머리가 풍성하다, 수치 풍성하다 뭐 이런 정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남아 돌 정도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아 돌면 어떻게 해요? 남아 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치다 보면 이게 넘치고 넘쳐서요,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에는요, 뭐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전서에서는 그냥 있었어요. 사실 이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후서에서는요, 그것들이요, 어때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요, 풍성하게 커져서요, 엄청나게 커져서 풍성함이 넘쳐서 흘러 내린다라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다 물들이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제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넘치고 은혜와 평강도 넘쳐. 진짜 놀랍게 넘쳐.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뭐도 있대요? 박해와 환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해어는요, 사냥개가 표적을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 다 교회를 쫓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쫓아요. 로마의 황제가 쫓죠. 박해하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죠. 이단들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자랑합니까? 여러 교회들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래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단하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어떠냐면요, 자랑받는 교회예요. 자랑받는 교회. 근데요, 자랑을 어떤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자랑받지 못할 거, 박해, 환난, 어려움, 슬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박해와 환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불편함과 각종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보다 뭐가 더 크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모진 고난도 당하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도 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가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요 충성하는 것을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요 자기들의 삶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들이요 부유해지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현실은 어때요? 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요 무너져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과 자랑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아픔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